어떤 찬양인지 알죠? 여러분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이 나치에 대항해서 33세인가? 그때에 단호히 이렇게 죽으러 가면서 하나님 앞에 썼던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썼던 그 편지예요. 거기에서 이야기했던 이 누군가 하면 바로 누구지? 본헤퍼. 예, 맞나? 예. 그래서 그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나는 이것을 선택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저도 사실은 지금도 이제 이렇게 좀 분산해서 예배를 드려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좀 그렇게 해서 일부도 조금 낮게 지금 많이 오시고 2부도 하는데 2부로도 조금 더 분산하셔도 좋고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그 죽음 앞에 있으면서 잠시 이렇게 접어둬도 좋지만 예배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면서 식사를 하지 않고 그렇게 예배만 드리고 가자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죠. 2주 연장되면 또 2주 연장해서 오후 예배는 그렇게 하도록 또 가정 예배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지혜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그런 말씀을 드렸죠. 교회는 영상 예배를 드려라.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영상 예배를 드려라고 인정해 놓은 게 아니라 예배 드리지 마라 하는 그런 소리죠. 그렇게 들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영상 예배야 뭐 내가 드리든지 말든지 본인들이 신경 쓸 일은 아니지. 집에서 TV 보든지 말든지 신경 쓸 일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 내가 TV 본다고 집에서 누가 뭐라 하고 안 뭐라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 그런 개념에서 보면 그러니까 분연히 이 본헤퍼는 죽음을 선택했어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속에서 저도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도 벌금 내면 벌금을 선택하는 게 맞구나. 그래서 조금 더 지혜롭게 해가지고 지혜로운 건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1시로 예배를 드릴까? 1부, 2부 드리고 그리고 11시는 빼고 1시를 본 예배로 드릴까? 이렇게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데 그거는 너무 편법인 것 같고 그걸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다니엘을 생각하게 했어요. 다니엘은 그냥 한 달만 안 드려주면 됐어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냥 기도를 하면 됐어요. 그런데 평상시 늘 하던 대로 보이던 곳에서 일부러 했다는 거예요. 일부러.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그래도 버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했을 때 사자굴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은 또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다른 계획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형님 교회도 그러더라고요. 그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면서 형님은 그 결단을 하고 하더라고요. 어떤 결단인가 하면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제재가 오고 그렇게 하면 소송을 하겠다고. 그 교회도 다른 지금 뭐 이렇게 소년보 목사님이나 그런 교회에서 소송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헌법에 위배된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 뭐 거기까지는 안 가도록 이렇게 하면 제일 좋고 또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꼭 나가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것과 좀 비슷합니다. 그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거룩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너희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만 싸우려고 해라. 하나님 말씀대로만 싸우려고 해라. 영적 전쟁은 중간지대가 없고 타협이 있을 수 없으니 너희들이 전쟁할 때 완전히 멸하고 완전히 죽여버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걸 헤렘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으로 표현해 놓았어요. 육신적인 어떤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영적인 그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아말렉의 모든 사람, 어린아이까지 모든 우양떼, 모든 짐승을 다 전멸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구약의 이 전멸 전쟁을 헤렘 전쟁이라고 해요. 헤렘 전쟁 이야기를 만나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시나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으나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엄하심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잔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전쟁이 대부분 헤렘 전쟁이긴 했어요. 이방 족속들의 헤렘 전쟁은 전리품을 빼앗고 또 너희들 나한테 까불지 마라 하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국의 위상을 높이고 왕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전쟁을 치렀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이 헤렘 전쟁은 전멸하라 하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의 헤렘 전쟁은 다 이기고 난 뒤에 적당하게 왕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적당하게 죽이고 종으로 삼고 또 좋은 어떤 그런 것들은 다 자기들이 취하고 우양이나 어떤 그런 것은 취하면서 그렇게 했던 전쟁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헤렘 전쟁은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거기서 아무것도 남기지 마라. 약간의 타협도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거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조금의 여지를 주고 또 틈을 주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요 좀 봐주고 우리는 좀 그렇게 할 때 적당히 해주고 참아주고 좋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영적인 영물이라 절대로 우리가 틈을 주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 삐집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뜨리는 게 이 사단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삐집고 들어온 게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나태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기도나 어떤 이런 것에 있어서 적당히 해도 된다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그래서 21일 기도도 그래서 한 거예요. 한 번도 제가 여기에 와서 21일간 특별 기도회나 이런 새벽 기도회를 길게 이렇게 이어간 적이 없어요. 일주일 기도하고 그것으로 이렇게 하고 말고 그렇게 했지.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오히려 그 위기감을 가진 거예요. 저도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목양실에서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 와서는 마무리 기도만 간단하게 하고 이렇게 가면 너무 편하고 좋아요. 시원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고 사단이 틈타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로 옵니다. 그냥 덥지만 교회 와서 선풍기만 틀고 혼자 있으면서 에어컨 막 틀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해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단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응?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러분들이 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만 기도한다 생각을 하고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어요.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일으키면서
우리 자식도 한번 정신 차리게 하고 또 그러면서 나도 한번 더 기도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어려움이 이렇게 생기니까 제가요 운동 갔다 와서 오다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틈나는 대로 그냥 기도하더라고. 왜? 마음이 불안하니까, 걱정되니까. 그러면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문제가 안 풀리는지 아세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나 기도했는데요. 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걱정되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집에서도 골방으로 가서 따로 가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무릎을 꿇고 그 시간을 꼭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도 대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다음에는 강제로 하시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에게 나의 기도를 받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려고 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 돼.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나는 목숨을 걸겠다 하는 하나님의 심판 대리자로 이 땅에 살아가겠다.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서 살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적당히 요 정도 하면 되지 않나, 저 정도 되지 않나, 이런 적당히 타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그 돼지열병이 작년에 있어가지고 휴전선 일대 기억나죠? 야생 멧돼지가 하나 전염된 것으로 보여지는 이 돼지열병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한국에 44만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됐다고 그래요. 농가 보상 금액만 530억이라고 그래요. 이게 중국에서 넘어왔는데 중국에는요 대단하다 그래요. 1억 마리 돼지가 살처분됐다 그래요. 그리고 168조에 달하는 그 피해를 입었다 하는 거죠. 이걸 전멸전쟁이라 하잖아요. 여러분 동네에서 어느 이렇게 이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어느 동네에 닭 이렇게 이게 걸렸다 그러면 그 동네 싹 살처분해. 그거 싹 살처. 우린 괜찮은데 그거 좀 놔두지. 안 돼요. 그거 안 돼. 언제 어디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이 보이지 않는 어떤 그거 바이러스나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전멸 전쟁을 하는 겁니다. 적당히 한두 마리 봐주면 다 죽자는 소리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말렉이 누굽니까? 아말렉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린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첩 딥나에게서 낳은 아들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기 때문에 그러고 난 뒤에 쫓겨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의 상처를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그만 이를 갈고 그래서 출애굽을 방해하는 그런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뒤처진 아이들, 노약자들, 부녀자들 이런 사람들만 뒤에서 비열하게 죽이고 힘들게 하는 그런 족속인 것이었어요. 이런 못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대대로 너희는 싸워서 진멸시켜야 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주변에 이 아말렉을 그냥 두지 말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말렉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의 상징이라 보면 됩니다. 사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천사로 있다가 반역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고 싶어서 반역하여 사단이 된 그 사단, 마귀 귀신, 너희들이 대대로 여기는 진멸해야 된다. 절대로 틈을 주면 안 된다. 적당히 걱정해가면서 적당히 이렇게 그렇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저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이렇게 할 때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것도 있죠.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갈 때 사단이 더 틈을 못 하는 거예요. 틈을 타도 하나님은 이기게 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출애굽하고 500년이나 지난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헤렘 전쟁을 치르고 아말렉을 멸하되 완전히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 거룩한 영적 헤렘 전쟁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 실패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강제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믿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반드시 믿음을 드려야 돼요. 사울은 헤렘 전쟁에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쫄자들은 죽이고 아강왕은 살려주고 허접한 짐승은 죽이고 기름지고 좋은 양은 살려서 제사할 때 쓴다. 겉으로 보이는 제사, 예배 그 형식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 교회만 왔다고 우리가 다 예배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나의 마음과 전심과 진심을 하나님에 모아서 오늘 그리고 듣는 말씀을 통해서 집에 가서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실천하리라. 그렇게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라 했지만 나는 살려준 것으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자비롭고 공의로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가서 책망하지요.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의 그 책망에 핑계를 늘어놓습니다.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꼬집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변명했다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다만 이렇게 변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다만 제사를 위해서 기름진 양을 남겨둔 것뿐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입에 풀칠을 하려고 하니 세상 환경이 이 모양이니 다만 부득이하게 이렇게 내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에 풀칠을 하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이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그러더라고요. 다만 이것만큼 눈 감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약속의 땅 대신 엉뚱한 저주의 땅으로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사울은 부득이 다만 때문에 망한 거예요. 부득이와 다만 핑계 때문에 왕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축복의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이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 기회조차 빼앗아 버리는 것이 바로 믿음 없이 사는 겁니다. 내 적당한 타협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핑계라고 했어요. 그랬구나, 이해한다. 그렇게 해주지 않았어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오늘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가 하나님의 심판 명령을 거역했으니 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오히려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네가 한 짓은 점쟁이가 점을 치는 것과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으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무 불안하고 걱정되니까 점치러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는 이해하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고집, 우리가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막 고집을 부리며 살고 세상 가운데 그렇게 하면요. 그렇게 하면 그건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하나님은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믿어야 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냥 그대로 하는 게 좋아요. 세상 법은 간통은 죄가 아니다. 그 정도는 성인으로서 자기가 판단해 사는 거지. 그 말이 맞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법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만 해도 이미 가늠한 것이다.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 우리는 간통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겠어요? 그건 이미 뛰어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담배 안 피우는 사람에게 담배가 나는 2,500원인 줄 알았더니 4,500원이라고 하더라고.
4,500원이든 45,000원이든지 45만원이든지 신경 안 쓰잖아요. 이미 그건 상관없으니까 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꼭 알아야 돼요. 멕시코 인디언의 쿠이케테 쪽에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방문해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믿음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믿음이라는 단어, 믿음은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해석을 하는데 그 족속에게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곧 순종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곧 순종하는 겁니다. 이랬더니 믿음은 곧 믿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순종이라는 단어가 없냐? 왜 믿음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똑같냐?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족들이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어떻게 믿음이 순종 아닌 것이 믿음일 수 있느냐? 믿음 없는 순종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것을 오히려 설명해 달라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대답에 선교사님이 충격을 받았다고요. 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구나. 믿음은 곧 순종까지 가는 것을 믿음이라 하는 거구나. 내 욕심도 채우고 하나님 뜻도 순종하고 그런 것은 없구나 하는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내가 적당하게 욕심 부릴 때 다 욕심 부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적당하게 하고 하나님 이거 다 아시죠? 하나님 다 알아요. 하나님 다 알아요. 그러나 적당하게 그렇게 믿는 그런 축복밖에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절대 섬기지 못한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령도 승리하고 육체도 승리하고 싶어서 평생 기웃거리다 인생을 허비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화려한 주인에게 속아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인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17절을 보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으시고 왕을 세웠는데 왕은 지금 하나님보다 커져 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게 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왕을 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뒤에 26절 한번 보세요. 거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결국 예수 믿는다는 것은 손해보면서도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나타나기 전께는 어떤 일도 내가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사울 왕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작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만을 내가 따르겠다 결단하고 그 말씀에 결단하여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저희 청신제일교회에서 또 늘 이렇게 해가지고 1시에 드린다 그러면 1시에 오시면 돼요. 그게 뭐 순종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또 이렇게 하고 또 좀 분산해 드려라 하면 여러분 정말 내가 마음만 있으면 그걸 핑계 안 삼고 마음만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차피 여기 교회 또 마찬가지예요. 여기 교회에서 이렇게 좀 몸이 안 좋고 그렇게 했던 사람, 이렇게 코로나 걸린 사람이 왔다 이러면 지금 오늘 이렇게 안 나오고 있는, 오늘 안 나온 정연이 이야기해도 될란가 모르겠니? 안 나왔으니까 이야기해야 되겠다. 2주간 지금 집에 있잖아요. 격리하고 있잖아요. 회사 누가 걸려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회사. 본인은 지금 음성인데도 불구하고 격리하라 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나 와가지고 누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2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매번 하나님 앞에 내가 손해보지만 말씀 가운데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지, 내가 태만해지고 내가 내 멋대로 살려고 할 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 내가 하는 거지요. 본헤퍼 목사님이 마지막에 그가 분연이 일어나서 이제 감옥에 있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했던 그 찬양이 바로 그 찬양이에요. 오늘 불렀던 찬양. 그래서 이 찬양 불러야 되겠다 내가 싶어. 한번 찬양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그런 마음으로.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선택은. 본헤퍼 목사님은 33세인가 죽었지만은 이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 60번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겠다 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 33세의 인생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잘못 죽었고 그렇게 했는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지금 그 목사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능력을 얻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세례 요한의 역할이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전파하고 그 소식을 전하는 것까지였어요. 그리고 난 뒤에 더 큰 일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죽어도 되느냐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지만은 세례 요한의 역할은 거기까지였다 이야기. 그러나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이 세상에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줬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까지만 살아가면 돼요. 저는 사실 지금도 솔직한 말로 지금도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늘 있어요. 마음속에. 우울적인 기질이 어릴 때 잘못이 자라서 그런가? 그럼 잘못 자라지 않은 것 같은 우리 성민이도 좀 그런 우울적인 기질이. 그러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세웠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게 할 때 가는 거예요. 언제 갈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말씀 가운데 청신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줬는데 이 말에 휩쓸리고 저 말에 휩쓸리고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사장인데, 회사 사장인데 직원이 이런다고 이러고 저런다고 저러고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앙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온 거예요. 안 그러면 북한에 있지. 거기 있어도 되는데 고향을 왜 버리고 옵니까? 여기 고향을 왜 버리고 오겠어요? 신앙 때문에 온 거 아니요? 강정여 장로님. 그래가지고 강정여 장로님은 다른 사람 다 휴가 가가지고 그 주일날 그래도 장로님은 오신다 그래. 예배 드리려고 올라오신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을 수 있다고 이것을 그렇게 쉽게 버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선택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그 마음으로 선한 능력으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신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3절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아멘. 여러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면 반드시 하나님은 간증을 주셔요. 여러분, 다니엘이 자기가 그럴 줄 알고 한 달만 기도 안 해도 돼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 기도해도 돼요. 그런데 그냥 보이는 곳에서 그냥 그 한 달을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사자굴에 안 들어간 게 아니에요.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다니엘은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어요. 다니엘은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을 우리가 재조명해. 다니엘이 나라가 3번 바뀌었는데 90세까지 총리를 한 사람이에요. 나라가 3번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다니엘을 중용하고 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각 나라가. 그만큼. 그리고 안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꾸게 하든지 어떤 일을 일으키시든지 간에 그를 총리로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 역사를 누가 보느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전면적 전쟁을 할 어떤 그런 결단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사울이 24절에 고백했듯이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 교인의 길을 즐겁게 하려다가 하나님의 교회 말씀의 본질, 말씀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진보, 보수 이렇게 하면서 이념적 갈등 속에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는 않는지, 좌파 때문에, 우파 때문에 말씀을 버리지는 않는지. 우리는 좌파도 우파도 아닌 하나님파지요. 우리는 예수파 아닙니까? 예수파. 예수님 짤이 아닙니까? 우리는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1억짜리가 아니라 예수님 짤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인가를 잘 판단하고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 누가 뭐래도 11조를 하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아이고 바보 같은 사람, 저거 가지고 자기 그거 쓰면 얼마나 잘 쓸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나는 이건 하나님 거다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걸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다른 곳에서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다가
더 힘든 곳에서는 잘 승리하다가 다른 곳에서 적당히 타협하다가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동성애 금지하면 그냥 금지하면 돼요. 금지해도 할 판에 그거까지 된다 이래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간통죄 폐지 이것도 사실은 간통죄 해놔도 할 판에 안 그래요? 폐지해 놓으니 얼마나 더 애인 하나 없는 사람 없다 하잖아 지금 세상에. 교회만 없어. 교회만 없죠. 교회만 애인 없잖아요. 세상에 나가봐요. 세상에 나가봐요.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그거 해놓으면 되겠어요. 그게? 응? 폐지 안 해도 할 판에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살기 어렵고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고 복 받는다 설교만 듣고 싶어요. 성공복음, 번영복음만 듣고 싶어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분법적으로 가게 돼요. 건강한 건 복이고 병은 저주가 된다. 평안은 복이고 또 고난은 저주다. 성공은 복이고 실패는 저주다. 이렇게 하는 합격은 복이고 낙방은 저주가 된다.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난받는 것도 유익할 때가 있다.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더 큰 복을 받을 때가 있다. 나는 이번에 어려운 문제가 우리 가운데 확 생겼는데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던 어떤 그런 죄악이나 어떤 나쁜 걸 확 들춰내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어려움은 있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다시 생각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저는 그런 것을 했어요. 우리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너무 적당주의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고난도 유익하고 어려움도 유익하고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기게 된다. 말씀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대로 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기게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약속할 것이 없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 히브리서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고 복 준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잠시 그렇게 실패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어린아이가 3,000번을 일어서야 결국 이렇게 걷는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푸사에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본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그 얼마나 컸나, 예준이가 얼마나 컸나 이런 걸 본다고. 그런데 요즘 이렇게 끌고 이렇게 뒤뚱뒤뚱 하면서 이렇게 뭘 끌고 이렇게 마치 어른들이 그거 끌고 가듯이 이고진 그 어른들이 이렇게 애들 그 유모차 끌고 이렇게 가듯이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하는 걸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못 일어나고 또 일어나다가 엎어지고 할 때마다 박수 쳐주고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아유 너는 실패해서 넌 잘못해서 그러지 않잖아요. 과정일 뿐이지 그건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주님이 있으면 주님이 언젠가는 분명히 역전시켜 주시고 도와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에게는 과정일 뿐이에요. 실망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것은 내가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타협하고 있느냐, 이걸 봐야 돼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지금 성경 읽고 있느냐,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느냐, 이걸 봐야 돼요. 그렇게 잘하고 있으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안 하고 있으면 걱정해야 돼. 그게 걱정할 일이에요. 그게 두려워할 일이에요. 참 신기한 건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충분히 하고 있으면 신기한 건 걱정이 안 돼요. 그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어떤 그런 것이 되어지지 않고 늘 타협하고 있었다면 어떤 적은 일이 와도 걱정이 돼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요. 큰일 났다 생각이 되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간구하고, 여러분, 사울 임금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결국 사무엘상 마지막에 보면 자기가 살려둔 아말렉 때문에 그 아말렉 사람에게 자기가 죽게 돼요.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내가 살려준 아말렉의 손에 결국 죽는 사울.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타협하던 어떤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걸려지는 거예요. 걸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씨름하거나 이렇게 할 때 뭐 큰 뭐 어떤 그걸로 지는 겁니까? 살짝. 저는 씨름에 기술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큰 사람도 잘 이겨요. 너무 힘이 안 될 때는 안 되지만 살짝 탁 치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장기술이 제가 많아요. 살짝만 건드.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속는 건 그런 것에 속을 때가 많아요. 살짝 건들렸는데 그만 팍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있을 때 사단과는 헤렘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절대로 앞서지 않겠다. 말씀보다 절대로 앞서지 않겠다. 기도보다 절대로 앞서지 않겠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내가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매일매일 선택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겠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은 큰 역사와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은 영적 전쟁이요 헤렘 전쟁이라 설명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간과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극복되고 이겨낼 줄로 믿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또 이 질병의 또 치료제도 하나님 개발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